다윗을 살펴봤지만은 이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과 실수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영원한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나가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 상하까지 봤습니다만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해주셨고 그 언약이 노아에게 이어져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 때에 와서 아브라함에게도 메시아를 통한 언약, 그의 민족이 번성하고 또 약속의 땅을 얻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을 사울 왕을 통해서는 그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조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의 왕조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면서 장차 이루어질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놓고 있죠.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영원히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일왕국입니다. 하나는 분열왕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에는 통일왕국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는 분열왕국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서 나라가 이제는 갈라진 나라로 각자 그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울 왕도 다윗 왕 똑같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봤지만 교만한 사울은 하나님이 피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겸손한 거예요. 정말 겸손한 믿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이 다윗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 한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사무엘 5장 12절 한번 같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의 신앙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의 나라가 그 나일강부터 저 위에 북쪽 유프라데까지 영토를 확장시켜서 가장 큰 나라, 그리고 사울 때는 통일왕국이 이뤘지만은 12지파를 결속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나라도 확장시켰고 12지파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한, 그래서 정말 통일왕국을 이룬 그런 왕이 바로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 다윗은 나라를 가장 번성케 했고 가장 크게 나라를 확장시켰고 나라를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놀라운 고백이 지금 읽은 5장 11절의 고백이에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굴 세웠어요? 자기를 세우사.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또 누구로 뭐로 삼았다고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삼으시고 하나님은 높여주셨다. 이게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세우신 분, 왕으로 삼으신 분, 높이시는 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고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높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다 하나님 앞에 높이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다 하나님이 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신앙을 한 4가지 신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높여줬으니까 그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각하고 철저하게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자, 2장 1절 가서 한번 보면요, 2장 1절 말씀, 자 2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하지 말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럼 제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 장소까지 제시를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더라도 좀 뒤로 넘어가서 5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19절 471쪽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하느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 손에 붙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내 손에 붙여졌다 말하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가니까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패배를 몰랐어요. 이 당시에는 계속 이겼어요. 왜? 하나님께 물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응답받고 하니까 그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 가서 보면은 그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블레셋 나라를 정복하고요, 2절에 보면 모압을 정복하고요, 또 3절에 가서 보면 소바왕 그 하달 에셀, 또 아람, 5절에 아람 사람들을 정복하고요, 또 6절에 가서 보면은 아람 수비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정복을 하고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승리한 거예요. 기도하고 올라가라. 올라가면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을, 자 8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장 6절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더라. 그 뒤로 좀 넘어가서 14절 말씀에 가서 보더라도
자, 14절 말씀 뒤로 넘어가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자, 다윗의 승리는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다윗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도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또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 이런 싸움을 싸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처럼 기도하면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 진정 승리자가 누구냐? 기도하고 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이기게 하시는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전쟁에서 전승했어요. 전승. 싸울 때만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다윗은 또 역시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까 그 프로젝트에 본 대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자, 1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은 죽지 않지만 누가 죽는다고요? 14절 말씀에 쭉 비관절에 너는 원수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또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웃 사람들에게 비방거려야 되고 또 이 범죄의 씨앗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처음엔 죄를 몰랐어요. 왕이면 당연히 우리 그 역사를 쭉 보면 왕은 그 왕비도 많이 거느리고 또 여러 시녀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죄라고 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게 된 그 이유를 우리 잠깐 보았듯이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승리했잖아요. 나라가 안정되었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은 다 내보냈지만 그런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쯤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성벽을 걸다 보니까 거기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 하잖아요. 그 여인을 보고 반한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범죄하게 된 거예요. 동침하고 범죄한 다음에 그것이 또 임신하게 되니까 그의 남편을 부르다가 그 남편에게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자게 하려는데 그것도 실패잖아요. 그의 남편 우리아가 나는 전쟁 중인데 내 동료들은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나는 집에 들어가서 내 하나 잠을 잘 수가 없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편지를 밀봉을 해서 보냈잖아요. 최전방에 보내라. 그거 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비열합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죄를 지은 그런 죄를 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죄라는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합니다. 한 비유를 들어 책망합니다. 한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많은 양들, 짐승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작은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 새끼 양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양과 함께 더불어 음식도 먹고 또 그 양을 품에 안고 또 양과 함께 잠을 잘 정도로, 그래서 성경은 그 양을 마치 자기의 딸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딸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왔으면 당연히 자기의 양, 그 많은 양 가운데 하나를 잡아서 대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것을 아끼면서 말이죠, 이 가난한 사람에게 와서 이 작은 양,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서 그걸 잡아서 대접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백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진노하잖아요.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당장 잡아다가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죽여라.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땅히 죽을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나다시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직설적으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그때서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 즉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 회개를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기는 죽었어요. 하지만 다시 솔로몬이라고 하는 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다윗의 회개시가 많이 있습니다. 한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로 시편 30편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내 죄를 아리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내 죄를 아리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내가 지은 간음죄, 내가 지은 살인죄, 내가 지은 사람을 속이는 죄, 이런 죄악들 말이죠. 이런 죄를 생각하면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했더니 다 사하셨어요. 다 사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자냐?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정말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여기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절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내 지은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자백하고 아뢰었더니 그가 내 죄를 다 사해 줬습니다. 사죄의 은총과 또 복을 받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7절로 다시 좀 앞으로 좀 가서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6장 17절 말씀 472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의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이 법궤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또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리고 이제 오벳 가져오려다 실패했다가 오벳의 집에 들어갔다가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고 준비한 장막 그 준비한 자리에 법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 당시 성전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번제는 헌신의 제사예요. 화목제는 그 음식을 먹고 모든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온 민족을 정말 하나로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 바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백성을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나서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축복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에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떡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축복을 하고 떡덩이를 다, 고기덩이를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말 온 민족을 통합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물건을 나눠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하나된 백성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제 뭐예요? 정치인이 바뀌어도 역시 우리나라는 다 이 화합과 일치가 안 돼요. 지난 정권 때도 또 안 되고 지금 정권, 새 정권이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족 통합을 이루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백성들 다 축복하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그 화목제를 드리고 난 그 모든 음식들을 다 나눠주면서 정말 백성을 다 하나로 묶는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장막에 예루살렘에 모신 거예요. 모시고 예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다윗 왕궁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걱정 근심 없이 살게 될 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7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자,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궁에서 평안히 살 때, 그래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나는 백향목 궁, 멋진 왕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다고요?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좋다고 하는 백향목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다 수입해 갖고 어마어마하게 궁궐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장막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때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막 어마어마하게 왕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비싼 금, 은, 보석으로 이제 성전을 안을 장식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있는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짓는데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질 또 그 평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참 좋은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모실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 7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기 아까 프로젝트도 설명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 1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장 13절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놀라운 축복이에요.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 후대 가운데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구성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히 이루게 될 것이다. 엄청난
어쩌면 신구약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이 다윗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언약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한 자에게는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점 있습니다. 예배한 자는요, 약속된 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때 아니라 내 때부터 후손만대 하나님은 그 약속된 복을 이루어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왕권이 바뀌어요. 왕조가. 근데 남쪽 유다는요, 왕조가 안 바뀝니다. 계속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격적이죠. 이런 약속을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마지막 말이 23장 15절 말씀이에요. 23장 15절 좀 뒤로 가서 마지막 말이에요. 자, 23장 5절 23장 5절 말씀. 자, 2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마지막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한 약속, 영원한 언약 반드시 이룬다. 내 소원 반드시 이룬다. 다 이루실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을 남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의 찬양 몇 절이 이제 살펴보면은 먼저 22절에 보면 그의 찬양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은 그의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고 마지막 말을 한 거예요. 그럼 22절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그냥 몇 절을 찾아오면은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다윗은 정말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노래가 2절부터 쭉 기록됐는데, 자,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찬송 받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또 쭉 내려가서 4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22장 전체의 내용이 다 구체적으로 찬송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비천한 목자에 불과했지만 나 같은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께서 정말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높이신 그 은혜. 그래서 내가 정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또 회개할 때 죄를 사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는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의 찬송시가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또 혹시 죄를 지었으면요, 우리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힘을 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